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멘 누가 가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방송실에 여기 성구 제가 올려드린 것 때를 맞춰서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 높은 빌딩이 그냥 세워지지 않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왜냐하면 설계를 잘못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작은 충격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나에게 이 땅의 행복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 따라 법칙을 따라 변함없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사진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는 세 번째 있는 게 지구입니다. 조만하죠, 그죠? 세 번째 있는 게 지구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이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1년에 한 바퀴 돌지만 지구 스스로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 하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약 4만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킬로예요. 그러면 4만 킬로가 얼마나 뭔지 아시겠죠? 자, 우리 KTX 최고 속도가 약 300km. KTX 타보셨어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 KTX 최고 속도보다 몇 배 빠르다고요? 5배. KTX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신기한 게 누구도 멀미 안 하잖아요. 여러분 멀미 하세요? KTX 5배 빠른 KTX 타봐요. 여러분 어떨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멀미 안 해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로 KTX 약 한 1600km 된대. 1600km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잠깐 멈춘 적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잠깐 언제 멈췄죠? 할렐루야. 성경 공부 열심히 누가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너 잠깐 멈춰라 그랬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기본 족속들을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을 때 태양아 너 멈춰라, 달도 멈춰라. 근데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에요. 뭐가 멈췄어요? 지구가 멈췄죠. 지구가 돌아가다 멈춘 겁니다. 지구가 돌고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그때 성경은 그렇게 지구가 딱 정지했던 거죠. 전쟁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는 변함없이 지구가 돌고 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근데 지구가 도는데 이렇게 지구가 똑바로 서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사진 보였죠? 좀 전에 보였죠? 약간 삐딱하게. 몇 도? 23.5도 기울어져서 돌아가요. 그래서 저게 약간 삐딱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추워지고 왼쪽으로 오면 따뜻해지고, 아무튼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오죠, 그죠? 지금 봄이 와서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거든요. 지난 겨울 내내 겨울 수련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봄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봄이 오면 농부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데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보셨어요? 뭐 특용작물 하는 사람은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뿌려요. 왜냐하면 뿌려봐도 10도, 20도 내려갔을 때 뿌려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따뜻한 봄이 오면 뿌려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뿌려놓으면 싹이 트고 잎이 피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은, 이렇게 돌아가는 자연 법칙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연계에 이렇게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부흥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죠? 꿈꾸고 계시죠? 근데 소망하고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따뜻한 바람이 불게. 무슨 바람? 봄바람. 영적인 봄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봄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하는 원리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칭을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장로님 사랑해야 됩니다. 권사님 사랑해야 됩니다. 집사님 사랑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고요. 너도 사랑해야 되고 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는 한글로 사랑, 우리나라 말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하면 원어를 보면 아가페, 아가파오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감정이 끌려서 기분이 좋아서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정이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사람 안 가리고 햇빛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끼리,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새 가족이 처음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새 가족 우리 교회 와가 정착할까요? 누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 영혼 데리고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한 영혼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다 찬바람이야. 인상 쓰고 있고 막 한 사람도 반갑게 안 맞이해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인사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고 막 이러면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교회 처음 왔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처음 왔는데 인사해도 인사도 봐주지 않고 찬바람 쌩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찬바람 불면 아무리 많이 씨앗을 뿌려도 데리고 와도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다 나가버리면 삭을 못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제
사랑 못하면 인상이라도 쓰지 말고 인사라도 하고요. 인사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한 봄바람, 사랑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해야 누구라도 마음 놓고 어떻게 해요? 내 남편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오고 내 아이도 데리고 오고 우리 이웃도 데리고 오고. 왜? 우리 교회에 봄바람 불고 있으면 언제 데려와도 부담 없잖아요. 근데 찬바람 불고 있으면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가가 시험 들모야 하나, 그랬네. 따뜻한 봄바람 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멋진 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시집 그 제목 있죠? 글자 보이는가요?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예.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저 안에 있는 봄의 연가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따라서 보이세요.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살았어도 죽었어도 언제라도 봄. 같이 해볼까요? 우리 서로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살았어도 죽었어도 언제라도 봄. 예. 너무 멋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다. 이런 봄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권면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말만 해도 50%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50%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죠. 그죠? 우리 앞에 계시는 정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도전받아서 집에 가서 저희 와이프한테 사랑합니다 고백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억지라도 하면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한 50점짜리고 사랑이 나타난 바 돼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행위로 보여져야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먼저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으셨죠. 아담을, 우주 만물 다 만들고 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딱 두고 살게 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때 보였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 보였다.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고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터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꺼내서 누구를 만들어요? 무엇을 만들어요?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남자가 갈비뼈 하나 적죠?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 적지 않은가요? 맞는가요? 아닌가요? 이게 통할 때가 있었대요.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 적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 꺼냈습니까? 당연히 적어야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또 살아났대요. 요즘 엑스레이 찍어보면 딱 나와요. 12상, 갈비뼈 24개입니다. 다 대부분 24개인데 가끔 가다가 2개 적은 분들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한 쌍이 적어요. 한 개만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 갈비뼈 싹 빼낼 때 다시 하나 이렇게 돋아나게 하시면 금방 생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께 3개 뺐는데 왜 똑같냐고. 성경 가짜 아니냐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붙여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심판하셨어요. 예. 땅에서 수고하면서 남자들은 일해, 땀 흘리면 일해라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다 하시고, 뱀은 흙을 먹으면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도록 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께 쫓아보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그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회초리 때리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저희가 잘못해가 어머니가 회초리를 댔던가. 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봤어요. 어머님 자신이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애를 때렸는데 그게 얼마나 아팠겠냐.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입히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이냐?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져요? 뭐 잡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밍크 잡았을까요? 호랑이 잡았을까요? 뭘 잡았는지 모르지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가죽을 만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잘라내서 말려서, 그래서 재단해야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요. 최고의 명품 가죽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 Made in God.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인간들을 내가 심판해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을 때 다 멸하시지 않고 누구는 살려줘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 모르며 우상 숭배하며 소망 없이 살아갈 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우리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가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지는, 계속 서투리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근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최고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아는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많은 방법들 가운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게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무슨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도 받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가운데 광야를 행진해 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제 더 먹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길에 힘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원망 불평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엄청난 큰 죄예요. 반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뱀을 그들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던 걸 그쳤어요. 그치고 모세에게
부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불뱀 좀 물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불뱀이 지금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서 죽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뱀과 같은 똑같은 형상을 장대 만들어 가지고 장대 꼭대기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무엇으로요? 노수로 장대 꼭대기에 달고 난 다음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만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죽어가는데 뭘 따지겠습니까? 왜? 무슨 원리로 그걸 쳐다보는데 사냐, 이 죽어가는데. 근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쳐다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당시에 장대 높이에 그 불뱀 형상이 달려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에 달려 그래야 그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여러분 마귀에게 물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뱀이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믿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은 거고 영생을 못 얻었으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저도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런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즘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0명이 쳐야 안 돼. 이 20명이. 여러분, 이 봄바람 불게 하려 그러면 최소한 100명은 나와요. 100명은.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설교 안 끝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열린문교회 강사 가셨는데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릴게요 여기서. 집이 멀어서 도저히 못 오신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시고, 웬만하면은 우리 어떤 집사님은 새벽마다 막 30분 이상 걸어서 새벽기도 오시는데 건강에도 좋고. 진짜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찬바람 부는데 씨 안 뿌린다면서요. 그러죠? 따뜻한 바람 불게 하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금요기도에 8시부터 철야합니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박광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낮 예배 설교보다 새벽 예배 설교 더 은혜스러워요. 맛있는 밥 먹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맛있는 영적인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작아서 계속 이세요. 그래서 해봅시다. 해봐야죠. 부흥해야죠. 그죠?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목회자 입장은 쉽지 않아요. 왜? 사람 많이 오면 할 일 많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따뜻한 봄바람 불게 합시다. 또 하면 안 하신대요. 한 가지 우리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가렛 마리안너,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신문 기사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저 두 분 오스트리아 수녀들입니다. 수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 1960년대에 우리나라 전남 고흥 소록도에 뭐가 있죠?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그 소록도에 오셔서 40년간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분들을 섬기시다가 자신들의 몸이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곳에 사는 환자들을, 나병에 걸리신 분들을 우리가 있으면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편지 한 통 써놓고 본국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 지금은 저기 요양원에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의 모든 시간을 그 소록도에 와서 그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보냈다.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간증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육체가 아파도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도 힘들지만 손가락 떨어져 나가죠. 눈도 코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소록도 봉사활동 가봤거든요. 사실 속에 마음속에 약간 무서운 감정도 들었어요. 혹시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참 아픈 거는 뭐냐 하면 몸이 육체도 이렇게 없어지고 막 그런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의 눈빛이 자기들을 보면서 공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멀리하고 어둠이 느껴진 사람들 눈빛에서. 그래서 피한다는 것이죠. 그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그런 어두운 빛이 전혀 없이 진짜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같이 그 소록도에서 40년간 변함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정상인을 섬기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 편지에 잠깐 일부분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친구 원인들에게 라고 편지 쓰고 이제 떠났는데,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섬겼음에도,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혹시 저희들이 섬기는 일로 인해서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 이 편지를 남기고 말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스트리아로 떠나갔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봐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노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사랑으로도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면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로. 교회에 일이 있으면, 물론 교회가 우리 부서가 다 나눠져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예배부에서 할 일이 있고 평신도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교육부에서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내 일인 것처럼 그런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겨울에도 봄이고 살았어도 죽었어도 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참석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자들이 성각자의 정신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환한 얼굴로 웃어주며 모자라는 점이 있어도 참고 눈 감아주며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우리 노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봄바람으로 인하여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부흥하는 우리 노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